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새는 엘리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를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비관적 전망이 강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비관적 전망이 없는 곳이 없죠. 그 중에서 가장 위기라고 생각되는 곳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바로 교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뉴욕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께서 최근에 탈기독교 사회에서의 복음 전도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분이 이런 위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진단을 했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이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교만, 그것이 교회를 분열, 다툼, 파벌을 만들면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혼합주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바른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우상을 숭배하면서 신앙과 믿음이 뒤섞여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 오늘날 교회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위기 속에서 그냥 그런 문제 괜찮아 넘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날 문화의 문제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비기독교적인 문화였다면 지금은 탈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정한 힘에 의해서 내가 잘못을 하면 도덕적인 보응, 위기의 보응이 온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정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초자연의 세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신념 체계를 믿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신념 체계, 특별히 기쁨, 즐거움, 쾌락.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도 술자리는 아주 만찬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신념 체계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때 느끼는 성취감을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걸 구원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도 알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보고서 우리가 마냥 그거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반박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탈기독교적인 사회 속에서 자신의 신념 체계를 흔드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꼰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교회로 초대하고 믿음 생활을 가지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질문.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했을 때 그것이 참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당신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것을 하면 성취감을 맛본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성취감을 통해서 당신에겐 참 자유가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생각하는 그 성취감으로 인해서 혹시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성취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도리어 노예가 되진 않았습니까? 성취감으로 인해서 도리어 더 고독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는데 점점 엇박자가 되어가는 거죠. 가정에서도 엇박자, 사회에서도 엇박자, 계속 외톨이가 되는 느낌은 들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대사회 문제는 개인적인 어떤 선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도덕적인가라고 얘기할 때 잘 대답을 못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적인 것인가라고 말할 때 쉽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양심에 맞는 문제인가라고 얘기할 때도 쉽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더욱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문제인가라고 얘기할 때 더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정부가 대답해 줍니까? 기업이 대답해 줍니까? 학교가 정상적으로 대답해 줍니까? 상담소가 잘 얘기해 줄까요? 뭐 좋은 대답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올바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탈기독교 사회에서 교회가 필요 없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해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리어 진절머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개인의 신념 체계를 바라보아도 그 신념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답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곳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교회 창립을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가 어느 곳이냐 하면 판네아스라는 그런 신을 섬기던 그리스 로마 문화가 꼽히던 곳입니다. 판네아스. 원래 이름이 판네아스예요. 판이라는 신을 섬기거든요. 판이라는 신은 얼굴이 염소같이 생겼지만 사람의 형상이에요. 뿔이 있고 귀도 염소 같고 코도 염소 같고 가끔 그 서양의 어떤 뭐 괴기영화 같은 거나 어떤 신비적인 그 컬트 영화를 보면 그런 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판입니다. 그런데 이 판의 도시를 다스리고 있던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자신의 이름과 가이사 아구스투스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바꿔버려요. 왜? 자신의 명예와 가이사 아구스투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의 이름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명예를 높이고 싶은 것, 그게 세속 문화였다는 거죠. 그 세속 문화, 성취감 지향주의, 높은 곳에 올랐지만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이사 빌립보에서 보여주는 인간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무엇이라고 질문하냐면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부르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의 명예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냐, 이 얘기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세우는 곳,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명예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13절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다뤘던 것이 명예의 문제였죠.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지만 사실 이 문제에 걸렸을 때 사람은 죽을 만큼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도 떠나고 가정에서 상처받은 것 잊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아둥바둥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JTBC에서 방영된 그 클리닝업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우연히 보게 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증권사에서 일하는 그 미화원들이 겪는 애환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제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고 아이들은 엄마 왜 우냐 그러고 그래서 저도 가서 왜 우냐 그러고 그러다가 온 가족이 보다가 같이 울고 뭐 이랬어요.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그 미화원들이 청소하다가 사무실에서 명품 시계 하나가 손실된 겁니다. 잃어버렸어요. CCTV 돌려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청소했네요. 미화원 다 도열해놓고 그 사람 캐비넷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모멸감에 막 울어요. 억울해서 옥받쳐서 울어요. 난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누구도 거기서 이 사람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주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주 독수리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째려보면서 아주 매멸찬 눈으로 쳐다보면서 물건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거죠. 여러분, 그 묘멸감에서 그 묘멸감에 절망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장면에 나옵니다. 그때 그 같이 일하던 미화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한 사람의 명예가 짓밟혀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회사에서 그날 나온 모든 일반 쓰레기들을 미화원들이 다 뒤집어 해치기 시작해요. 다 뒤집어요. 썩은 냄새가 딘종하고 휴지, 코품 휴지, 뭐 별별 모든 것이 다 쓰러져 나오는 막 그런 곳을 다 뒤집어서
찾기 시작합니다. 왜? 그 여인의 명예가 자신들의 명예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쓰레기 냄새 나는 곳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자신의 명예가 누군가에게 송두리째 빼앗기는 경험, 짓밟히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그건 생각보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생각날 때마다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고요. 복수하고 싶고요. 복수하고 싶죠. 그런 정서가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 있으면 그것이 정말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정말 악착같이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 먹을수록 이 세상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걱정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예의 문제가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내색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돌리면서 기쁨을 추구해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도리어 예수님과 명예 싸움을 걸었을 정도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합니까?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종교인들이나 다들 명예 싸움에는 다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명예,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마음 근본을 뒤흔드는 것, 뒤흔드는 질서, 그게 명예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이 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누룩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세속 도시의 중심인 이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 헬라 문화의 그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가 살아가는 근본 그 질서, 진정한 행복의 추구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사실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예와 나의 명예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어느 것을 더 추구하겠습니까? 나의 명예가 걸려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그 일에 여러분 무엇을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세상 속에서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이는 죽은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올라갔다가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의 어떤 구전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시대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구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로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문제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현세적인 리더를 원했던 거예요. 현세적인 리더. 현세적인 리더가 와서 자신들의 현세적인 삶을 좀 더 고취시키고 고양시키길 원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속적인 변화를 원했기 때문에 현세적인 사람을 더 원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지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어떤 평판을 원하고 좀 더 나은 질서를 원하고 좀 더 나은 감정을 얻길 원해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죠.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죠. 물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목적 자체가 누구의 명예에 귀속되어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누구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는 걸까요? 누구의 명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15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앞에서 만약 우리가 서게 되면 이 고백을 모두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은 사실은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말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동안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명예 있는 자,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 진정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살아계신. 그냥 당신이 죽어있는 그런 신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살아서 우리 삶을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카족 선교를 했던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아시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 짐 엘리엇에 얽힌 예화인데요. 짐 엘리엇이 결혼하고 나서 같이 신혼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남편이 순교당했는데, 이 제미 엘리엇이 인디언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집을 떠나서 오지에 들어가서 인디언 선교를 하면서 그곳에 선교 캠프를 짓습니다. 근사하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문서 사역과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전보를 받습니다. 근데 전보 내용이 뭐냐면 밀림의 홍수가 일어나서 그 선교센터가 다 쓸려 나갔다는 거죠. 1년 동안 남편 보지 못했어요. 선교를 위해 헌신한다고 남편 거기 가서 고생해요. 자녀 낳았지만 돌볼 아빠가 없어요. 그곳에서 혼자 고생하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하나님께 토로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이 사건이 내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설득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때로 우리 삶에 망연자실한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냥 얌전하게 있지만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낙심하려고 하지 않지만 낙심이 되는 마음을 어떻게 간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그때 남편이 또 다른 전보가 날라왔습니다. 근데 그 전보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홍수로 인해서 센터가 사라지고 홍수 물꼬를 묵묵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 하면, 이런 때라도 짐 엘리엇,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때라도. 그 홍수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그 홍수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대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때라도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린 때로 이 망연자실할 때가 있고 실망에 가득할 때가 있는데,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바탕은 바로 이런 때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실망할 일이 있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실 수 있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곡절이 많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잊지 않고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이 될까요? 그 이유는 합당한 영광, 합당한 명예를 돌려드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장에게 사장에 맞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맞죠. 가정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맞죠. 그 영광이 있을 때 결국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이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부대 사령관이 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부터 때 빼고 광내야 되는 거예요. 뭐 의복부터 기본이고요. 그리고 청소한데 또 청소하고 닦은데 또 닦고 계속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닦고 정말 지칠 때 근데 갑자기 군악대에서 빵빠레가 울려 퍼집니다. 빵빠라빵빵빵. 그리고 막 북소리가 징징징징징 들리고, 그러면 사령관이 차를 타고 도착하는 거예요. 쫙 들어와요. 그럼 연병장에 노열한 그 병사들이 갑자기 군기가 쫙 오르면서 늠름하게 서서 사령관을 기다리고, 사령관이 연단에 딱 섰을 때 그때는 군대가 완전히 채비가 끝납니다. 꼭 전쟁이 일어나서 불 속에라도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파괴력이 생기죠.
그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렸을 때 오는 결과죠. 만약 어떤 사람이 사령관이 와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만족을 추구할 거야 라고 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낮잠을 자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나는 사령관이 아니라 내 자신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사령관에게 인사조차 할 마음을 없고 가지고 있지 않은 채 무시할 작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문제가 그것이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신에게 만족한 상태, 하나님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계속 책망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명예를 위해 너희가 부름을 받았느냐는 거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11세기 캔터베리 주교 안셀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정의할 때 죄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명예를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명예를 뺏는 것이다. 죄 때문에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는데 그 빚을 갚지 않는 한 구원을 결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 빚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문제는 이 죄는 사람이 지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자 해제.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육신하신 분이 이 땅에 올 때만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인데 인간이 아닌 사람,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아니 인간과 하나님의 절절한 융합,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 올 때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짐을 대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분은 유일한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예 입장에서 우리가 인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나의 입장에서 모든 걸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저분하게 만든 그 존재 자체가 어떻게 과연 정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질서 없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어느 정도의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과연 꼭 그러실 이유가 있을까요? 드라마 그 클리닝업을 보니까 주인공이 3명이에요. 미아원 3명 주인공인데 그 중에 한 명에게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도벽이 있어요. 자꾸 뭘 훔쳐요. 그래서 구멍가게 가서 먹고 싶은 것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맨눈을 가지고 그걸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데스크, 이 계산대를 지나갈 때 아줌마가 딱 잡아내죠. 그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라고. 아이가 막 소스라치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근데 마침 그것을 지나던 엄마가 그것을 본 거예요. 주인이 얘기하죠. 도덕이 없고 도둑질이고 뭐 수준이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엄마가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 가게 안에 들어가서 딸의 체면을 살려주죠. 엄마가 카드 줬는데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사 먹으라고 카드 줬는데 카드를 안 가져갔구나. 그리고 다독이고 집에 데려가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이에게 도둑질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그리고 곧바로 다시 가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게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과자를 다 사요. 그리고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과자 봉지를 그 자리에서 다 뜯어가지고 과자를 바닥에 쏟은 다음에 다 짓밟아버려요. 그 자리에서. 왜? 딸의 체면을 박살낸 그 사람을 보복하는 거죠. 발로 짓밟으면서 딸에게 모멸감을 심은 그 주인에게 항의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명예를 빼앗은 것을 잘 잊지 못합니다. 안갚음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 세속적인 세계관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속적인 세계관이 우리에게 딱 맞지 않는 옷 같은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힘들어요. 나중에 숨쉬지도 못하게 할 만큼 사실 이 세속적인 명예심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명예심을 가지고, 이런 명예심을 가지고 살아갈수록 우리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 복수하고 안갚음하는 것이 그것을 만족으로 생각해서 내 명예를 추구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어떤 채무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명예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출발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명예 있는 자임을 고백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 어떤 마음이, 어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어떤 질을 바꿉니까? 이전엔 나의 명예로 나의 결핍을 바라보면서 고통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명예를 덧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명예 없는 자,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는 자, 세상적인 기준에 있어서 미흡한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명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게 죽은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명예는 회복됐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명예를 실체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그것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러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의 명예, 그것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진짜 복인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명예 안에서 모든 명예를 누릴 수 있게 된 것, 그게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 안에서 깨어질 수 없는 명예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는 늘 깨어짐을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 깨어질 수 없는 명예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unbreakable, 절대로 깨지지 않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죠. 깨어질 수 없는 정체성. 우리는 늘 나의 명예 없음에 귀속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 안에 살 때 우리는 완전히 회복된 존재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명예 안에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나의 명예를 깎아먹은 사람을 때로는 용서하게 되고, 때로는 아니죠, 아낌없이 용서하게 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음 적용이 삶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 허물어진 모든 관계들이 다시 하나님의 명예의 관점 안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명예 안에서 값없이 사랑을 베풀어서 가정 안에 값없는 사랑이 흘러넘치고 진정한 하나님의 명예가 세워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제 나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명예 속에 살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명예의 전당, 인간의 세속적인 명예의 전당의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세워가는 곳, 그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 속에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인간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질서를 세상에 만드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선언한 자리가 이방인의 도시 아니에요. 그 이방인의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언하셨다는 것은 이 복음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교회를 세상 속에 곳곳마다 세워가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아도 영광의 차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비좁죠? 점점 작아지는 거 느낄 거예요. 소란스러운 것도 느낄 거예요. 그러나 영광의 무게는 어떤 큰 교회와 비교 불가로 계속 이 영광의 무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여러 가지 무엇인가 자신의 만족을 찾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와서 유일하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명예 앞에서 내가 깨어질 수 없는 교체성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절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도전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교회를 세우라. 그것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장소,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죠? 베드로에게 하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세속적인 명예가 마음속에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보다 앞서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죠. 혹시라도 뒤설까 봐, 그 많은 무리 속에 자기가 뒤질까 봐 그것이 안달이 나가지고 항상 앞서서 무언가를 하고 마는, 그래서 실수가 많은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시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한없이 약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가진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열렬하게 지원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세워갈 때 나의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환경적인 여러 가지 장애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 하나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바쳐서 정말 사랑하며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희망이 없는 곳으로 비춰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도리어 교회 얘기만 하면 등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라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명예가 출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출발하는 곳이에요. 나의 명예가 새롭게 출발하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는 인생 전체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합당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6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명예가 있는 사람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영혼이 회복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 초대교회의 특징은 정말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직업군, 빈부, 귀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이 현대인에게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어떤 직업이건 어떤 학력이건 어떤 습성이건 어떤 믿음이건 차별 없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다양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담배를 피는 사람이건 술을 먹는 사람이건 방황하는 사람이건 세상적인 죄를 지었건 허물이 많건 상관없어요. 교회 와서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특별히 다양한 민족들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기서 언어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이 다양한 언어로 증거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교회의 특징은 사회적 약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회는 영아 사회가 유행했어요. 힘없는 남자아이 그럼 버렸어요. 여자아이 버렸어요. 그런데 로마 사회에 충격을 줬던 것은 그런 아이들을 기독교인들이 다 데려다 자기 자녀로 다 키웠다는 거죠. 그게 로마 사회에 충격을 줬어요. 이 사람들의 선행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여러분, 우리의 가족의 환경이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에 치심하고 있지만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몸된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죠. 우리 가족의 바운더리가 더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이 사회적 어떤 기업이 하는 그 자립 준비 청년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보육원을 나온 지 18살, 18세 이상 되면 보육원을 나와야 되거든요. 그때 정부에서 500만 원 지원하고 그때부터 완전 인생 홀로서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고2, 고3의 나이거든요. 아이들이 그 방송에 나와서 울먹이고 슬퍼하더라고요. 왜? 자기를 도와줄 가족이 없으니까. 심지어 어떤 가족은 그 500만 원 받은 거 아이들에게 뺏어서 자기 마음대로 탕진해버리고, 아이들은 정말 그때부터 어디 가 있어야 될 곳이 없는 거예요. 고시원에 들어가든지 무슨 생알바를 하든 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전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좁고 좀 더 넓은 예배당 있고 쾌적한 환경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없어도 이런 곳에 먼저 재정을 쏟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국률 사역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족이 없는 사람 많아요. 같은 가정 안에서도 내가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되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껴서 그 문제 해결하기조차 벅찬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 안에서 진정 가치 있고 깨질 수 없는 정체성을 받았다면 누군가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에 있는 재정을 부족하나 막 흘려보내서 세상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문화가 무너지는 세상에서 다른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문화의 특징은 결혼한 남성은 아내 외에 누구와도 성관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기독교인들은 달랐다는 거죠. 성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두고 하나님과 연합으로 생각했어요. 단순한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를 존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가 점점 되어가는 곳, 그것이 로마서였어요. 로마서는 굉장히 희귀한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했을 때 문화가 변화되는 곳, 그게 로마 도시였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을 성취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 여자를 만나서 마음껏 즐기는 것을 성취감으로 생각해요. 여러 남자를 만나서 그 사람들과 즐기는 것을 자신의 성취감으로 생각하고 성공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관계의 결국이 뭡니까? 사람을 비인격하게 만들고 사람을 상품으로, 사람을 물건으로 보게 만들죠. 그냥 육적인 관계만 남는 거예요. 정서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오래 갈 수가 없죠.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정 안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정 밖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처음에는 잠깐 좋겠죠. 그러나 가정도 파괴되고 공동체도 파괴되고 자신도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태의연한 소리 같지만 결혼 전에는 인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 결혼식을 통과하고 나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되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는 지금 청년들이나 지금 성장 세대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영혼은 지금 우리의 주관적이며 시공간적 경험에 매여 있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어떤 대상을 향유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이 어렵죠. 파스칼의 한 말로 간단히 정리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을 살 때 보면 끊임없는 갈증을 일으키고 뭔가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다면 사람은 완전히 충족될 수 있는 어떤 세상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충족되는 곳, 그곳을 향해 갈 때까지 사람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만족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실 그 나라에서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품 안이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이 제주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청년부는 항상 20명 정도 모였다가 흩어지고 20명 정도 모였다가 흩어져서 정녕 청년부의 마음을 접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항상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사역자를 배치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청년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지금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고 청년 사역에 대해서 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꿈이 있다고 믿어요. 이번에 제주 선교를 가는데 여러분, 이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 제주도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명예를 세우는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회복된 하나님의 명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회복된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명예를 짊어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명예를 보고 우리를 보고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명예가 느껴진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약해 보이고 세상에서 교회가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교회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아무리 약한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능력이에요. 이 교회의 능력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